네,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했던 다윗 왕국이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간 다윗과 함께했던 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18절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들을 소개하고 20절에는 브나야를 소개하는데요. 이들 모두는 다윗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. 이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용맹함을 떨치니까 이 다윗의 군대에 일찌감치 스카우트되어 이 복무를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고 이 마지막에는 안 좋았습니다. 특별히 장자 요압은 이 다윗의 말에 사사건건 불순종하다가 이 말년에 가서는 이 솔로몬의 즉위를 반대하고 일어선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버리죠. 다윗이 쭉 보고 있다가 솔로몬을 조용히 불러서 유언합니다. 너 평소에 요압이 하는 짓들을 다 봤을 거다. 요압이 말이야, 이 천하의 나쁜 놈이다. 내가 죽거든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. 이 다윗도 상당히 뒤끝이 있죠. 이렇게 다윗과는 일생 동안 애증의 관계였고 결국 나중에 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 이 숙청을 당합니다. 제가 보니까 이 형제자매 혹은 친척들과 이 동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. 생판 남이면 이 쓴소리도 하고 갈라설 수도 있는데 이 형제나 친척이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. 제가 사역을 하며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선배 목사님들께 많이 듣고 잘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 하나는 혹 교회 개척을 하게 될 때 친척이나 형제들에게는 절대로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의외의 조언이죠.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사양하라는 거예요. 이유인즉슨 교회 안에 목회자의 형제 자매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새신자가 부담스러워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. 또 부흥이 돼도 문제인 게 이 형제 자매들이 야, 나 이 교회를 위해 한 거 많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하고 다녀도 실제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부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부흥이 돼도 문제니까 처음부터 형제 자매는 이 원거리에 둬라. 좀 납득이 되십니까? 제가 잠시 외국에 있을 때 이민 목회를 하시는 이 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개척을 했다가 결국 정리를 하시고 늦은 나이에 유학을 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 부모님부터 형제 자매 이 모두가 이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주고 심지어 교인으로 등록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합니다.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야, 이제 내 목회 인생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하고 열심히 해보는데 결국 5년 후에 남아있는 성도가 그 헌신된 가족들 외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형제 자매들의 위세에 눌려서 잠깐 계시다가 나가기를 반복한 거죠. 물론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. 지금 다윗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. 요압 장군이 자기 외조카기도 하고 믿음직하죠.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공도 많이 세우고 이 더러운 일, 추잡한 일, 이 뒤치다거리를 다 해냅니다. 그 밧세바 남편
우리아를 죽이는 이 끔찍한 청부살인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? 다윗이 요압에게 작전 명령을 주고 실행하게 했죠. 또 다윗의 말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인구 조사도 요압에게 맡깁니다. 써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 이 다윗의 약점과 치부를 지금 하나님과 요압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.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요압의 눈에는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. 이 다윗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.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자기 경쟁자로 들여오려고 하니까 비열한 방법으로 단숨에 죽여버립니다. 압살롬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. 이 다윗이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. 우리 외성경 보지 않으셨습니까? 반역을 하긴 했지만 아들 아닙니까? 그런데 요압은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합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본 이 아마사도 요압에게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또 몰래 가서 죽여버립니다. 그러다 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말년쯤 와서는 후계를 놓고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경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은 이 솔로몬인 거죠. 그러나 요압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고 힘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아도니아 반란군의 이 수장으로 서게 됩니다.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신 이 주군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그 목에 칼을 겨누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요압은 정말 비열하고 안 좋은 이 성경 인물 중 손에 꼽히는 사람이 된 거죠. 반면에 브나야는요, 사람이 참 의리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. 이 다윗의 말기에 군대에 들어왔고 이 다윗의 경호대장으로 일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요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. 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 다윗의 때에는 다윗을 위해,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솔로몬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. 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. 신앙만 좋은 것, 이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탁월한 용사,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행한 업적들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이것만 봐도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. 우리 20절인데요.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. 20절 시작.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.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. 눈이 오면 일단 나가기가 싫죠. 그런데 마침 눈이 오는 와중에 자기 막사에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지휘관이라도 나가고 싶겠습니까? 그냥 누구 시켜서 처리해라 할 텐데 이 사람은 본인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맞짱을 뜹니다. 다윗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? 다윗도 소년 시절에 자기 양떼를 지키려고 사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. 아무리 봐도 브나야는 다윗을 닮았습니다. 그는 나부터 살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도리어
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믿음직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. 손해가 온다 해도 이 일이 옳은 일이라면, 옳은 일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말씀을 정리하며 한 번 사는 인생, 요압이 아니라 브나야 같은 인생을 삽시다.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아빠, 엄마는 의로운 삶을 위해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브나야 같은 신실한 아빠, 엄마였습니다.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,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. 세상 사람들은 비열하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의 그 순종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고,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, 육해공군 본부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, 또 우리 사랑하는 그러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구역원들, 또 우리 가정들, 우리 다음 세대들,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.